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요단강은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1년 중 가장 물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1년 중 가장 물이 많은 때에 요단강에 도착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첫 문장이 사흘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을 기다렸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곧바로 건너지 않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3일간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3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시킨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절대 여호와의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고 따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만든 법궤입니다. 그 속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새겨진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고 갔습니다. 흘러넘치는 강물을 보면 건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파묻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